사도행전 4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간이 또 훌쩍 지나고 또 다시 한 주간을 맞이했는데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는지 참 궁금해졌어요.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요즘 기도 제목이 뭐니? 네, 뭐라고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마음이 요동하고 내 육신이 기도의 자리로 좀 더 깊이 나아가는 상황은 언제일까? 과연 언제였을까요? 바로 내 상황이 조금 더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 조금 더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의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기도를 잠시 들여다보면 대부분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 기도의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고 기도하는 태도는 분명히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는 조금 다르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사도들은 잡혀갔어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 과거 예수님을 잡아 넘기듯이 그들을 신문하고 사도들에게 동일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어요. 만약 우리가 이런 곳에서 함께 서 있었던 사도들이라면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제 자신에게 한번 돌이켜보고 적용을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이상 이런 일들 겪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기에 처음 겪는 고통일 때는 어찌됐든 견뎌보겠는데 두세 번은 또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분명 제가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내 마음의 솔직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말고 뭔가 바리새인처럼 무언가 가리고 솔직함을 뒤로 하고 거칠의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통로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지가 기도 속에 다 드러나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습을 다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육신이 핍박을 받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은 많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 편안한 환경 속에 신앙생활을 해가는 마치 온실 속의 교회가 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위협,
그리고 교회를 향한 압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며 그 기도가 만들어낸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삶 속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이것인데요, 기도하는 교회, 삶을 살아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교회, 삶을 살아내다. 첫 번째로요, 교회는 두려움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3장에 있었던 성전 미문 곁에서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사두개인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했고 결국 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를 고소할 것을 찾지 못했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 것을 명령했지만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풀려나 교회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담대하게 풀려난 사실은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소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은 약간의 두려움을 안기 시작합니다. 겹겹이 쌓여지는 두려움처럼 말입니다. 언제든지 이 사두개인들이 장로들과 고발해서 예수님과 같이 죽일 수 있도록 모든 장치와 상황이 연결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이 말은 결국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이 교회도 사로잡힐 것을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교회는요,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먼저 그들의 생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면 대주제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 주님이라는 표현보다 한 단계 높은 표현입니다. 절대적인 통치자, 그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을 향한 고백입니다. 사내들의 그 공예의 위협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먼저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것은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일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을 기도 속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기도 속에서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함축되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했던 이 기도문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이 현재 상황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현재 상황으로 가지고 와서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편 2편의 반역자들을 예수를 대적했던 세상 권력들로 시편의 말씀에 나오는 권력자들을 새롭게 해석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자신의 상황으로 가지고 와서 하는 이 기도문이 왜 중요할까요? 왜?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고 말씀을 기도하는 것을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지금 본인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박해를 우연한 사고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 앞에 현실 앞에 다가오는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성경 밖의 일이 아니라 성경 안에 이미 예고되어졌던 일이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단순한 불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말씀하신 큰 역사 속에 있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간혹 고난의 상황을 내가 만들고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해석하며 문제를 단편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세상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무언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지만 눈앞에 있는 손실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을 붙잡고 살아보면 어떤 순간에는 이런 생각도 찾아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찾아오지? 괜히 나만 유별나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초대교회는 지금 겪는 일을 단순히 불평과 불행과 두려움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였고 물러서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은 항상 편한 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는 쉬운 길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길은 우리가 불편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럼 나는 두려움 앞에서 기도하는가?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앞에 나는 담대히 기도하는가? 그러나 이 질문 앞에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가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더 돌려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내 삶에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채워가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미 말씀하신 일들 안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신앙의 고백의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박해의 상황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맡겨드리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의 일들을 이루어가 달라고,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안전함이 아니라 무엇인가 조금 더 담대함으로 그 길을 나아가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 예수를 전하기로 그들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한 교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르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에 반응하셨고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흔들림, 진동, 떨림 등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여기서 또 나오는 성령의 충만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재충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은 단 한 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지속되어져고 계속 부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단지 감동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을 더 담대히 나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결과로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32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의 결과는 공동체가 하나로 엮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까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충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성령의 재충만의 사건은 모두 개인적인 성령의 충만함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에 임하는, 공동체가 하나로 되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영적인 열심과 체험으로 세워가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교회를,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지, 연봉은 얼마를 받고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집은 구했는지, 누가 더 잘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비교 세상이라고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비교의 문화가 교회 속에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쓰임받고 싶은데 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자화상을 스스로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셀 모임을 인도하면 간혹 저랑 나이가 똑같은 셀원이 저에게 이렇게 합니다. 동주야, 나는 너처럼 교회 생활하고 싶어. 자유로운 너가 부러워. 나도 너처럼 리더를 하고 싶어 라고 저를 조금 닮고 싶어하는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야기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라 너가 돼야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 너가 하나님을 만나고 너가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해 라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공동체가 누군가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바로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며 여기며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예배하는 가난한 성도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혼자서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만 가능해집니다. 내가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지칠 때 누군가가 툭하니 와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때 붙잡아줄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그 공동체는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으로 빛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진짜로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서로 경쟁자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함께 동역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공동체는요,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붙잡아주는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임이 성령 충만이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 교회는 어떻게 이 비교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현실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계속 읽어내려갈 텐데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정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로 갈등도 있었고, 심지어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있어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도 사람이 모인 공동체였기에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의 문제는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공동체는 늘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현실 앞에 직시하고 마주하며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저는 이 4장의 하반절의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아무도 없었을까? 그리고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팔아 나눌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더 이상 세상 재물에 대해 이기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반응할 수 있게 이끌었습니다. 이 부분을요, 그냥 무엇인가 강제적으로 너는 네 물질을 다 빨아 무언가 공산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개인의 소유 재산이 그날 싹 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 법적인 소유권을 모두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것을 절대화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내놓으라고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가 생길 때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을 기꺼이 나누고 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누가 부족함이 없는가? 누가 부족한가? 누가 채워져 있는가를 서로 면밀히 서로를 바라보며 부족함이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가 나누었기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공동체 안에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 사람만 나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공동체 모두가 서로의 필요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마주했고요, 부인하지 않았고요, 그 현실을. 그리고 끝까지 함께 살아내는 것이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설교가 따로 있지 않았고 삶이 따로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따로 있고 사랑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자 은혜가 흘러갔고 은혜와 나눔이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본문은 특별한 한 사람을 기록하며 4장을 마무리합니다. 36절에서 3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나온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며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도들 그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줍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바나바는 공동체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며 자신의 재산보다 형제를 더 귀하게, 그들의 필요를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토지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유재산이 있으면 내야 될 세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다 내고서도 자신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소비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특별한 부분을 하나 더 성경에 기록합니다. 바로 그의 출신이 레위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레위인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는 땅을 소유한 레위인으로 설명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일반적인 레위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포로로 떨어졌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땅이 아닌 다른 지역의 땅을 소유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그는 해외에 사는 유대인이었고 토지를 가진 안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적인 사람이
자신의 것을 붙잡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놨습니다. 그런데 굳이 4장의 마지막에 그에 대한 기록을 왜 남겨두었을까? 초대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직접 증명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안에는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청지기적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여러분 주변에 너무 내 것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면 어떠십니까? 식당에, 맛있는 맛집 식당에 갔는데 그 맛있는 음식을 혼자서 급하게 독차지하면서 빨리 먹고 맛없는 것만 남기는 사람이 내 옆에 같이 식당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옆에 동역자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말만 평안해,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과연 위로가 될까? 요즘 클레마홀에요, 그 은혜 유치원 지하 우리 클레마홀에 누군가가 간식과 과자를 몰래 쌓아두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지체들은 금요철회가 끝나면 그 허기진 배를 그 간식으로 좀 때우기도 합니다. 위로를 받죠. 이러한 마음도 어찌 보면 성령을 충만해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리더분들은요, 자신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셀 리더분들도요, 그리고 총무단, 회장단, 간사님들 모든 리더분들이 본인의 삶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내게 맡겨진 동역자라는 그분들을 위해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챙기고 기도로 시간을 내어 또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연락도 하고 함께 동역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 또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산과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 수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현실의 삶 속에 마땅히 현실의 삶을 살아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지 찾아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나눔의 손길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함께 예배하는 일뿐만 아니라 함께 현실을 살아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현실은요, 녹록치가 않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합니다. 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취업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이 어렵습니다. 친구들 간의, 동기 간의 경쟁은 끊임없습니다. 마음을 나눌 동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우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싸워내다가 다시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월요일부터 마주하는 그 일상의 삶을 새롭게 버티고 견디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앞에 기도로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삶을 돌아보면 초대교회는 현실을 피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오히려 직시했다는 겁니다. 그 현실 앞에 기도했고 성령에 충만했고 함께 현실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며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삶 속의 현실을 살아내는 저와 귀한 클레마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온전히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신 그 마음들을 함께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나눈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싸워내며 현실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뜻 안에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할 때 우리를 불러주신,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누군가의 한 사람의 소중한 동역자가 되며 누군가를 위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그 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사명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래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현실을 함께 살아내며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해주시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